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은 뭘 원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함께 사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 파라오에게서 뽑아내셨죠? 노예 가운데 빠져 뽑아내셨습니다.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완전히 우리 영혼육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리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씨를 약속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뭘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한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 땅이 앞으로 회복될 날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즌의 하나가 절기 중에 하나가,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거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속,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속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뭘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민족적으로 통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달력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행 연습입니다. 리허설이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입니다.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시대대로 때로 친다면 지금 벌써 3,500년이 된 거죠. 거의 3,500년 동안 대속죄 리허설을 이스라엘에서는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운명의 날입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 괴롭게 하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 어떤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용서받고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메시아를 거부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이 죄를 용서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는 운명의 날입니다. 대속죄일이 운명의 날. 그때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25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28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거는 유대 음력입니다. 양력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지금이죠. 그래서 유대 음력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음력이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7월이면 우리는 8월 달이에요. 음력으로. 딱딱 맞춰서 우리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시즌은 굉장히 좋은 시즌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시즌이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성회를 열고, 성회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민족적으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예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구속받을 거, 회심할 거, 회개할 걸, 이걸 예언 연습을 하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금식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이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시편 38편 18절,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빨리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게 있습니다. 이게 뚫려버리면 옆으로 뚫리는 겁니다.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개,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스스로 금식하며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금식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여러분, 대속죄일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리 염소인데요, 두 마리 염소가 모양이 똑같습니다. 색깔이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은 두 마리 염소,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다 뭐하고 관계된 거죠? 피와 관계된 겁니다. 이 피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가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걸 리허설을 하신 거예요.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설프게 막 날짜도 안 보고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이 리허설을 유대음력으로 7월 10일 날 하게 하신 겁니다. 두 마리 염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는 거죠. 그래야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는 누구를 만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지금 크기가 똑같고 모양이 똑같고 색깔이 똑같은 두 마리의 수염소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한 마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드리는 거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입니다. 수염소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제물이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지금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거죠. 언약궤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사셀 수염소가 지금 제비 뽑혀가지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아사셀 이 수염소를 이끌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의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전성에 보면 이 아사셀을 광야로 끌고 가면서 성전 문 위에 주홍색 깃발을 세웠는데 아사셀이 떨어져 죽는 순간에 이 주홍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때문에 대속죄일에는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정결케 되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얀 옷을 입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정결케 되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하얀색 옷을 입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대속죄일은 어떻게 보면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는 날이에요. 왜냐? 용서받는 날이니까. 민족적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날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요나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하다는 것을 요나스를 읽으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마지막 대속죄를 마칠 때는 쇼파를 불죠. 양강나팔을 뿌 하고 불면서 대속죄를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리허설을 지금 3500년 정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허설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실마리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대속죄일 이런 부분이 이스라엘 구속인데 이게 되어질 시점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주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를 막 두들겨 잡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일 나팔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대속죄일 날 마치면서 나팔을 불죠. 양강나팔을 부는데 이 양강나팔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이 울려 퍼지는 이 나팔의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층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초들이 있죠. 일반 백성들도 메시아를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에게 뭐가 부어진 거죠?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를 거부하는 데는 엘리트층이나 민초들이나 한 몸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다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고위층들이나 일반 민초들이나 함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속이 시간표가 어떻게 됩니까?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뭐가 열린 겁니까?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교회 시대가 열려가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갔습니까?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유대인들이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특별히 유대 지도층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의 구속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방인 교회들, 우리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는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는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들림받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의 일은 이미 성취가 됐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별도로 대속죄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속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인간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그 가치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지구를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이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인물이 뭡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지구에 하나님이 임명한 총독이죠. 우리 주님은 왕이시니까 아담이 총독이었습니다. 이 땅에 총독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VIP입니다. 왜냐? 그 가치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주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대속죄일에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미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죠?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완전한 구속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휘장이 닫혀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대석절에 들어갔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교회 시대에 지성소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영으로 들어가잖아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족적으로 이게 차단당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유대인들인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렘넌트들, 남은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 꽤 있죠.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아직까지 완강하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회개하는 날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967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1967년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용키푸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랍 4개국이 용키푸르, 이스라엘은 대속죄를 지킨단 말이죠. 이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 유대인들도 직장에 가지 않습니다. 사업체 문 닫아대요. 이때는 고속도로에 차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공항도 다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들은 어떤 차들입니까? 앰뷸런스, 그 다음에 경찰차들이죠. 이 비상차량, 소방차량 이런 거 외에는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날 대속죄에는 누구만 신나느냐? 애들만 신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이날은 금식일이에요. 세속적인 유대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다 동참하는 그런 민족적인 절기, 명절이죠.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TV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죠. 그런데 6.1 전쟁에서 이겨버린 겁니다. 왜 6.1 전쟁이냐? 안식일에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6일 만에 그 센 아랍 국가들, 무기도 뛰어나고 군인들도 훨씬 많은 그 나라들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6.25 때 수복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한국을 보면 알 수 없어요. 미국을 봐도 몰라요. 중국을 봐도 몰라요. 일본, 러시아를 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면 재림의 징조, 재림의 실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착착착 돌아갑니다.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뭐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까? 정착존이 건설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표징이죠. 시편 102편을 보면 예루살렘이 정착촌들로 세워지는 걸 보는 세대가 메시아의 재림을 볼 세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6절,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에요. 초림 예수님은 말구역에 나셨죠.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유에 이렇게 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사회적인 배경이 뭐죠? 엘리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뭡니까? 핏줄적으로는 유대 왕족이 맞지만 민초들입니다. 예수님이 자란 환경도 보면 뭐 왕궁에서 자주색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자주색은 귀족들만 입는 옷인데 그걸 입은 게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못 알아봅니다. 차이를 몰라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는 굉장히 못생긴 얼굴이에요. 이탈리아 남자가 아니에요. 미남이 아니에요. 제가 다녀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느낀 게 뭐냐면 터키 남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들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야, 이거 보니까 저하고 옆에 섰는데, 특히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딱 섰는데, 제가 내려본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크더만요. 완전 팔등신으로 이렇게 해서 야, 정말 잘생겼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잘생긴, 그리고 금발의 이탈리아 남자로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탈리아 남자가 아니에요. 금발이 아니에요. 상당히 못생겼습니다. 뭐 안 알아봐요. 뭐 독보적으로 잘생기고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뭘 타십니까? 나귀를 타시는 분이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지만 겸손하셔서, 재림주는 뭐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이 세워지는 걸 보는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세대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일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대환란 때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늘로 들림받고 나면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찔긴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복,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책에서 본 유대인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 권고하다가 안 되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인간관계를 영원히 단절당해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파문입니다, 바로. 근데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죽다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요나와 같은 고통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어요. 진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없이는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배불러 보세요. 예수를 찾겠어요? 회개하겠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아는데, 내가 잘 믿는 줄 아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참 세상에 교만해도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패스포드를 들고 여권을 들고 이렇게 공항에 줄을 서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쳐다보는데,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을 쳐다보는데 아래 위로 훑어보는데 굉장히 우리에 대한 긍정적인 그 마인드 없었습니다. 그냥 아래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여호와의 날이 필요한 겁니다. 7년대의 환란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체제가 허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를 돕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설쳐도 이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마귀가 움직입니다. 욥기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마귀가 욥을 건드려도 하나님의 허락 범위를 못 넘습니다. 전도할 때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마귀는 한다고 했는데 계속 문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결사대까지 조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은 어디로 전달됩니까? 로마 황제까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쫙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공적으로 들림받고 나면,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물론 대부분의 교인들이 남겠죠. 대부분의 목회자나 대부분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남겠죠. 그러나 소수의 믿는 자들, 진짜 순결한 신부들은 다 들림받죠. 그러면 환란이 일어납니다. 즉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또 바울 서신에, 베드로 서신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란의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 교회입니다. 주로 이방인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방인의 충만함 뭡니까?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충만함. 이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몰라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그 숫자가 얼마인지 뭐 알 수가 없죠. 충만함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게 환란이에요.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이게 속죄일입니다.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왕국복음, 천국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대속죄일에 그동안 리허설을 해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진정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리허설을 할 때하고 실제 대속죄일 날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는 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은 심적 고통이 다르겠죠. 그전에는 눈이 안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열립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외면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막 가슴을 칼로 찌른 듯한 고통이, 회개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집안에 장남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은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이 먼저 죽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장자가 죽는 고통, 이런 고통을 유대인들이 그때 겪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언제 될까요? 말씀을 볼 때.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자기의 내면에 너무 죄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